자,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아니 딱 뒷글을 해야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그렇지. 장로님처럼 하셔야지.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면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첫 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가 가기에 바쁜 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또 8월은 우리가 광복이 이루어진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1936년에 치하에서 해방된 날, 자유를 얻는 날, 참으로 귀중한 날입니다. 요즘에는 3.1절, 광복절, 또 국경일이 뭐죠? 개천절, 제헌절은 국경일이긴 합니다만 국경일은 하는데 개헌절 쉬지 않죠. 3.1절, 광복절, 개천절 이 신은 국경일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행사하고 또 노래를 불렀잖아요. 광복절 노래 혹시 아십니까? 끝다시 만져보자. 끝다시 만져보자. 바다. 춤을 춘다. 네, 그래. 그래서 그런 노래를 다시해서 우리가 늘 기억했는데 요즘은 그 학교에서 그런 행사를 안 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게 역사에 대해서 너무 등하시 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뭐 전쟁, 한국 전쟁 끝나고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억압과 자유를 압박당하면서 살아보지 아니했지만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물어야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가? 그것도 우리는 지금 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인가를 한 번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는 있는데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 가지 자유를 말했어요. 첫째 뭐예요? 빈곤으로부터 자유. 두 번째 불안으로부터 자유. 세 번째는 뭐예요? 공포로부터 자유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자유, 빈곤으로부터 자유, 경제적 자유죠. 사람이 우선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배고파서는 자유롭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불안으로부터 자유. 이것은 사회가 얼마나 안정한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하려면 차별 대우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적 안정과 평화가 먼저 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사회. 저희 동기 목사님이 파라과이에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는 얼마나 무서운지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소문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횡단보도에서 딱 신호에 서면은 바로 옆에서 창문 내로 권총을 쏴버린대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이렇게 그냥 제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옆에 차가 서면 그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자유가 치안이 안정된 데 없어요. 또 세 번째는 공포로부터 자유, 정치적인 자유죠. 사람이 자유하려면 정치적으로 억압받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지배를 받거나 주권이 없으면 자유하지 못해요. 요즘에는요 검찰 정권이었고요, 이 정치인들 뭐 싫은 소리만 하면요 탈탈탈 털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본적으로 넣어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뭐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은요 끔찍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검찰 통해서 뒤져버리면요 뭐 없는 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만들어낸 판인데 있는 것은 뭐 안 터지겠습니까? 다 터져. 그러니까 말도는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거의 뭐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945년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정치적인 자유를 좀 얻었어요. 60년 이후에 정말로 그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가난함부터 자유를 좀 얻었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 자유가 조금 미진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하긴 하지만 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에요. 계층 간, 지역 간, 빈부 간의 차이도 있고 남북 간의 긴장이 남아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북한의 그 핵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불안하지만 우리는 뭐 핵무기 때문에 불안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지진이 저렇게 나는데 지진이 나는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지만 실제 지진이 나는 일본에서는요 별 문제 안 느끼고 살고 있어요. 이런 사실. 이렇게 여건은 좋아지고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가? 아직도 우리는 부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자유한데 우리는 아직도 당당하지 못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 가지만 가던데도 얼굴은 말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얼굴이 까마다니까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니까 이게. 옛날보다 훨씬 잘 살지만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평가하니까 자꾸 부족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고민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정말로 자유의 빛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오래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예수님이 은혜의 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약의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은 기쁠 이자를 써서 기쁨의 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시내산에 이렇게 한 후에 이 희년의 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세우고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다음에 곧 50년이 되면은 희년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선포할 때 희년은 세 가지가 이행돼요. 첫째 뭐냐? 모든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줘요. 부채 탕감이죠. 여러분 이런 혜택을 우리나라 준다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내가 고생하더라도 50만만 되면요 빚이 탁 탕감된다는 거 정말 감사할 일이죠. 옛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쟁이나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 그때 노예는 빚이 돈에 팔려간 사람도 있고 전쟁에서 포로된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노예도 다 해방되고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해방을 선포했다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미 노예 해방 제도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있었어요. 세 번째, 힘이 없어 땅을 뺏긴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 이 토지 반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채 탕감, 노예 해방, 토지 반환 이 세 가지가 희년에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희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희년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21절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희년의 정신은 곧 뭐예요? 자유의 자유. 자유. 부채에서 자유롭고 노예에서 자유롭고 그 다음에 토지가 없어 가난해서도 자유롭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백성이 겪는 이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요소들을 없애 주셨다는 것이죠. 부채 단감, 빚을 없애주셨잖아요. 경제적 자유를 주신 거예요. 노예방, 신체적, 사회적 속박에서 없애주신 것이. 노예제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을 억압하는 가장 나쁜 제도입니다. 요즘에는 노예제도가 없지만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짓밟는 것이 이런 노예 제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힘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말 안 들으면 너 혼날 거야, 네 없애버릴 거야, 이런 겁박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정치고 권력이 한 사람들, 권력이 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이런 압력에서 해방되어 신체적, 사회적 자유를 누리게 했단 말입니다. 토지반환은 독점적 소유를 없애준 거예요. 힘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앤단 말입니다. 이거 경제에서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적용돼요. 우리나라 자산도 전국의 재산을 인구 20%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나머지 80%는 없어요. 그저 그냥 견뎌내는 거죠. 교회도요, 또 교회 구조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월급 받고 제대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존재한 교회가 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다 어렵고 힘든 교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의 독점을 없애고 모두가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희년을 이루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온전한 자유를 이루셨을까? 그 열쇠가 바로 18절 첫 귀절입니다. 18절 첫 귀절 한번 읽고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하신 희년의 메시지 앞에 먼저 나온 말은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이루신 진정한 자유의 능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님에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희년은 하나님의 뜻이고 아름다운 법이지만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을 이루려면요, 사람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자, 누리는 자가 포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도 포기해야 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포기해야 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잘못된 구조도 포기해야 되고, 사람 속에 있는 권력의 의지, 노예의 근성, 부질없는 탐욕, 소유욕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저도 정치에 상당히 뜻이 있었고,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회장 쭉 하면서 그게 자꾸 그게 하나만 이상한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내 눈길이 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포기하면 돼요. 나 아니어도 다 됩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이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만은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유신은 볼 만든 거잖아요. 없어도 돼요. 그 당시에는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도 누군가는 경제적 경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때문에 유신을 만들고 그래서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말 큰 업적을 이루어서도 그렇다고.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그래요. 정부 수립을 하고 할 때 정말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의 모두 아는 사람들, 정계에 대개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누렸고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힘으로 백성들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전두환보다 더 많이 죽인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죽지도 못하고 정말 하와이 쓸쓸한 땅에서 안타깝게 갇혔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놓고도 막판에 꼭 이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말이죠.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정치 얘기니까 좌우를 떠나서 하는 얘기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 부질없는 탐욕 소유 포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포기해야 없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데 그것을 놓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희년, 기쁨의 해,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제도가 희년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희년을 실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요, 법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올바라야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역사상 딱 한 번 희년이 실현된 적이 있어요. 그때 언제냐?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희년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희년이 선포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희년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무엇이 비결이에요? 예수님께 임한 것이 뭐였다고요?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이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에 오니까 결국 희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성령님과 동행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출발부터가 달랐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예수는 또한 성령으로 자라나셨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여기서 아기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요, 성령이 강하여지며. 성령이 강하여졌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강하여졌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져서 강하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요즘 시대나 유대인들은요, 탁월한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과 율법은 그들 교육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가정이나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나
랍비 교육이나 탈무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였다고요? 성령이 강하여지며 성령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 받을 때도 뭐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였어요? 물로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는 물로 했지만 결국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세례, 물로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물로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생수를 가지고 제주도 삼다수를 가지고 설악수를 가지고 씻어도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세례는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은 세례를 받아야 죄가 씻기는 게 아니라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세례 문답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공교회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도 정식으로 우리 멤버가 됐다라고 표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침례가 오르냐 세례가 오르냐 논쟁이 많지만 아무리 물속에 들어가도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죄가 씻겨집니까? 세차를 통과해도 세차 겉은 깨끗해도요, 새 차 내부에는요 더러운 것은 그대로 있듯이 아무리 물로 씻어내도 우리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례는 형식이에요. 통과 의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세례 받는 자가 이제 공동회의에 투표권이 있고 발언권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녀도 교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과 많은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진짜 세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의지하신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가 시험받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험받고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길 수 있던 힘이 뭐예요? 성령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요, 마귀의 시험보다 강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는요, 시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늘 하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물건이에요. 던졌다 받다 하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잘못 인식돼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강한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힘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좋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뇨.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지만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얼마나 십자가 두렵겠어요? 그 십자가는 그에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고통의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어요? 성령님께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을 의지하는 일생,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성령을 의지하는 일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없어도 살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도 살았지만은 성령님 없이 예수님은요 살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요 무엇보다도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유냐? 18절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인연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인연과 비교하면 가난한 사람의 빚을 탕감케 해주는 부채 탕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참으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던 이유는 잦은 가뭄으로 농사도 안 됐지만 또 로마와 헤롯의 과도한 세금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삭개오로 공부할 때 늘 배우잖아요.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어요.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는지 몰라요. 왜? 로마 정부에서 20% 보내야 되고 또 나머지는 또 헤롯한테도 바쳐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걷습니다. 40% 50% 긁어버려요.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빚 때문이에요. 빚은 가난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정말 어려울 때에 호구지책을 위해서 빌리는 돈이 빚이잖아요. 어떻게라도 살아보려고 카드 때문에 강도질하고 카드 때문에 어린 아이를 유괴하고 카드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모르고. 카드 참 좋은 것이에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이게 말이죠. 내가 실제 돈을 안 쓰고 그냥 숫자로만 하니까 내가 갚아야 할 거 생각되는 것도 막 써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쓰다 보니까는 어찌할 수 없이 빚지게 되고 말이죠. 또 빚이 얼마나 세율이 높습니까? 이율이 높습니까? 그래서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없애주거나 갚아주는 것, 빚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더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공평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리라. 이 땅에는요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르티시 강연이 어울리제라는 게 있어요.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많은 걸 누렸으니까 없는 사람에게 더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들에게 손을 펼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은 인간 삶의 필연적인 현상으로 봤어요. 그것은 어떤 제도로 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해도 자유주의를 해도 똑같아요. 있는 자는 있고 없는 자는 없어요.
공산주의가 이론은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 먹지만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는 엄청 그리고 없는 자는 정말 가난해. 자유민주도 똑같아. 혹시 그렇다고 내가 공산주의를 신봉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떡 띄어서 얘기하면요, 완전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면 빈 부익부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안 되니까 사회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에서 똑같이 열심히 벌어서 나눠 먹자. 그런데 가난한 자가 생기고 부자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난은 사회적 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죄악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어도 가난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독점하는 사람과 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점은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 누리겠다는 죄, 욕심, 탐욕. 쉽게 말하면 전체가 탐욕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 갖고는 안 되니까. 간음을 왜 해요? 내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남의 것을 왜 도둑질해요?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다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가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도를 바꾼다고 가난이 없어지냐? 그렇다는 게 안 돼요. 죄는 가난은 뭐라고요?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발에 보니까 가룟유다가 얘기합니다. 가룟유다는 계산에 빠른 사람이에요. 아니, 저 300데나리온이면 얼만데? 저것을 가난한 사람이 주었으면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도울 수 있거니와.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난에 대한 예수님의 타고난 통찰력이에요. 정권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뀐다고 가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면 몇 사람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에 이재명이가 25만원씩 주다겠죠. 25만원씩 여러분들이 주고 한 가정에 4명이면 한 100만원 주면 가난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가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어요. 왜?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야당은 하자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야당에서는 행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저께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자고 그랬지만 예산 문제는 국회에서 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법을 좀 내가 볼 때도 어긋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결을 해보면 뭐냐? 신명기 15장 11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공포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손을 펼 수밖에 없어.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하나님이 명하신단 말이에요. 손을 펴라. 왜 명령까지 하느냐? 그렇게 안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옷값을 깨뜨린 여인을 비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기 것을 깨뜨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부자들을 비난하는 이 땅의 가난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년과 비교하면요, 가난의 문제는 가난한 자의 빚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것을 안 받고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을 면제라고 합니다. 받을 것을 다 받지 않고 깎아주는 것을 탕감이라고 해요. 이 면제와 탕감이 가난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면제와 탕감은 국가와 국가 간에도 통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도 통해요.
몇 년 전 발표되는 세계 기아에 관한 보고에 의하면 매일 밤 세계에서 8억 명의 정도가 사람이 굶주린 채 저녁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잤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 8억의 인구 중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랍니다. 세계는 없어서 지금 굶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내놓지 않아서 굶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파트 가구 호수들이 인구 가구 호수보다 많대. 아까도 파란테 법칙이 했지만은 한 20%가 다 지고 있어. 돈 있는 놈들 다 지고 있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없거든. 가난한 자에게 손 내밀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안정을 이룰 책임이 있다면 남한은 정말 같은 형제로서 북한의 가난을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해요. 남북이 동의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길도 내주고 건설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5천, 그게 2,500 그러면 7천, 8천 되면요 모든 것을 산업도 우리 스스로도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천 명의 인구가 가지고 되지만은 5천 명이 인구 5천 명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5천 명이 되면요 괜찮은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5천 명 이상이 되면 5천 명이 이미 많아요. 특히 북유럽 같은 곳에는요 1,000명 내외의 인구를 갖고 있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잘 살고 있는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디아 그쪽 북유럽 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큰 국가들 하면은요 5천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7,500, 8,000명이 된다면요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해도 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최초로 빚을 갚아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빚이라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는 어원이 똑같아요. 빚과 죄의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빚이고 빚은 죄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소망했죠. 그리고 송편자는 마지막 우리의 십자가 치는 중에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저들의 빚을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빚이 저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빚을 갚았다 하고 하는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빚 갚는 것이 십자가 삼는 빚 갚는 사람이 자유는 빚을 갚을 때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하나를 용서하면 그만큼 빚 하나가 줄어들고 나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하나 면제하면 그만큼 내 속에 빚이 줄어들어서 나도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빚을 갚아주신 주님, 나도 빚을 갚게 하옵소서 기도해. 내 입으로 안 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내 속의 욕심의 옥합을 깨뜨려서 남의 빚을 갚는 성령의 사람들, 자유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두 번째 기냐는 18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구약의 인연이 말하는 노예 해방이에요. 희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석방되어야 했어요. 레위기 15장에 그렇게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러분,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습니까? 경험할 리도 없죠.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노예 생활을, 처참한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예 제도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누구나가 평등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더욱더 원하신 분이.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요, 절대로 복음과 양립할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사용하고 누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복음은 자유인데 노예는 속박이에요. 복음은 평등인데 노예는 차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그것을 철폐기로 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상과 도를 아는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미국 경우의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이 1860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이지만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100년 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노예 제도로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이 뭐냐? 퀘이커 교도들. 평화와 인류애를 높은 가치로 여긴 이들이 복음은 자유라고 외치면서 노예제를 반대했던 사람들.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1754년에 흑인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모든 기독교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고함이라고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흑인을 사서 노예로 삼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 절도죄에 해당하고 사형에 처할 죄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준 복음적 사랑의 원리와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지배하여 있는 성도의 삶에 결코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 지도자들의 가정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노예들을 해방해주는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박수받고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사회적 도전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것도 막강한 엄청난 도전에 직면. 왜?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부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사람들이 이걸 버리기 어렵거든. 노예 한 사람에 비싼 값을 붙여 많은 돈을 주고 노예들을 내보냈는데 자기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해간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던 사람들, 그들 때문에 미국의 노예제도는 그 100년이 돼서 폐지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정신적 속박으로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노예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노예 삼고 나도 모르게 내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노예 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은 우리를 억압하는 신종 노예 제도란 말입니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중독은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또는 강박적으로 자신을 몰입하거나 거기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중독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어요. 미국에만 약 3천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답니다. 그 중에 25%는 10대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최고로 소주를 많이 판매하는 곳이 우리나라래요. 그래서 사교적으로 술을 먹는다 하지만 술 먹는 사람들의 10%가 중독자고 그들의 4분의 1이 청소년들. 기독교인들은 없느냐? 그 중에 3분의 1이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성중독, 일중독, 도박 중독, 어떤 일에 붙잡혀서 감금되거나 노예가 된 것, 이게 다 중독들이에요. 모든 중독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중독이 중독자를 완전히 잡아먹어요. 통제해요. 끔찍 못하게. 또 중독은요, 언제든지 그렇게 쾌감이 있어요. 이 쾌감 때문에 중독자는 그 중독에서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해방된 것은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중독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 18절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은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신성하고 신령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뭐가?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독도 어떤 속박도 구속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희년은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년으로 이것을 비교하면 땅의 문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눌려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소유의 문제예요. 서울의 경우에 6%의 재벌이 60% 이상의 땅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소유의 문제는요,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문제요, 치유의 문제요, 자유의 문제요. 이냐는 이 소유와 물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토지가 누구 거라고요? 내 것. 누구 것? 하나님 것.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것에 잠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 말한 땅의 법칙이 세 있어요. 하나는 뭐냐? 땅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거나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셋째, 7년에 한 번은 반드시 땅을 쉬게 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말한 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두 사람이 어느 날 땅의 소유권 문제로 심하게 다퉜답니다. 라피가 지나다가 이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어? 그랬더니 두 사람들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장황하게 생겼어요. 이것이 이래서 내 땅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내 땅이란 말입니다. 했어요. 한참 유심히 듣고 있던 라피가 무릎을 꿇고 땅에다 귀를 대요. 그 사람들이 저 양반이 뭐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라피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땅에게 누가 땅의 주인이냐고 물어봤는데요. 땅이 말하기를 자기가 땅의 주인이라고 말했더라.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땅이야, 땅.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우리가 빚을 세를 내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가지고 있을 땅이,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니지만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것이, 어떤 원수마귀도 하나님 주신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정한 뜻을 바꾸지 못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최선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빚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육적, 영적 속박 상태에서 언제나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소유욕으로 물고가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켜야만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미 자유한 백성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습관과 욕심이 우리를 부자유의 늪에서 빠지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경계도 없고 끝도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 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신년을 통해 자유를 주셨듯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주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적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종의 멍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얼만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 어린 친구님 고제가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너 말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임하여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개 숙인 주 있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